살아계신 하나님, 찬바람을 맞으며 기꺼이 주께로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는 씨름하고 죽게 간절히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극복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며 같이 믿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일 놓고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거나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싸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안에 마침내 승리하는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책에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이렇게 보면 조그맣게 소제목이 붙어져 있잖아요.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적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임하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비춰주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시고 마치 승리한 군인의 장군으로 개선문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장면 환상을 보면서
딱 하나의 장면을 떠올랐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백마를 타고 와요. 백마는 항상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냐 아니면 패배했냐 그거를 멀리에서 장군이 백마를 탔느냐 아니면 다른 말을 타느냐를 보고 멀리서도 알 수 있다 그래요. 백마를 타고 와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장인 장군의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오는데 이 왕관이 몇 개냐에 따라서 몇 성을 정복했구나라고 알 수 있다 그래요. 세 성읍을 정복했으면 세 개의 왕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이 장군이 싸우면서 그 당시에는 칼이 무기였지 않습니까? 칼을 휘둘리고 전장에서 싸웠던 그 옷 그대로 피 묻은 갑옷 그 옷 그대로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용맹한 군사의 상징이었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싸우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는 로마인들의 아마 그 모습처럼 이것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글로 해가지고 일곱 교회에다가 보냈었을 때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눈에 선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치 오늘 여기 기록했던 것처럼 눈은 불꽃이 빛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몸에는 알 수 없는 이름, 피 묻은 옷, 그분을 충신과 진실이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이분이 누구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최후 승리를 하신 예수님의 승전의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환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달을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14절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막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가시고 그 뒤에 누가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단 말이지. 이들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누굴까? 여러분 그 19장 앞에 8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누구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성도들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요. 그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따랐겠죠. 하늘의 연합군이라고 보면은 딱 표현하기에 딱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를 따르는데 그 앞장서신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앞장서서 가서요. 약간 대조가 되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들과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하는 싸우더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울 거다라고 하는 이 싸우더라 이 표현이 거기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싸웠는데 마지막 싸움을 하시는 장면에 마지막 싸움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우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마지막 싸움을 하시고 계신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금 찬양할 때 그런 찬양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물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다 내 싸움이고 내 짐이고 내가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고 노래를 하고 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압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싸워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근데 이 싸움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해 우리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희는 씻기어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과 마지막 싸움,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 구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시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토해내고 기도해 나갈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역대상 20장에도 그 얘기를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해라.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략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을 주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야 되느냐, 신앙이 깊어져야 되느냐, 내가 싸워야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의 믿음이 기준이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가 살아가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가 오늘 나의 신앙의 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하루를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정말 겸손한 자가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이거 내 싸움이야.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주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싸우시는데 예수님 갖고 계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라 얘기합니다. 악한 짐승을 때려잡는 철장 쇠 막대기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추수한 포도를 포도주에다가 넣고 밟아버리는 포도 틀 같은 걸로 세상의 모든 짐승과 왕과 군대와 싸우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 장면도 오늘 성경에 보는데요. 자, 17절을 좀 우리 같이 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 잔치에 모인 이러한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베푼 큰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은 그 19장 앞절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베푼 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베푼 그 잔치가 누구에게는 구원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이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잔치예요. 이 얘기를 아주 대조적으로 19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푼 큰 잔치가 있는데 누구에게는 혼인 잔치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잔치다. 그들이 누구냐? 세상의 짐승과 왕과 군대 그리고 자유인들, 종들이나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늘의 새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불러들여서 그들을 살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새는 또 어떤 새인가? 18장 2절에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도다. 무너진 바벨론 성에 가증한 새들이 모여. 여러분 이 가증한 새들은 예수와 대적한 자들을 살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는 치욕을 주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의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태어난 이 육체가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땅에 묻지 못하는 것, 짐승이나 어떤 존재의 자기의 시체가 훼손되어지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더 낫다 하느니라. 시체가 땅에 묻지 못해져 버리면 낙태된 아기보다도 더 못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자신의 죽은 시체가 동물들이나 새에게 먹히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베푸신 큰 잔치에 누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 참여를 하지만 누구는 가장 치욕스럽게 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베푼 마지막 잔치가 들어가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인 잔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잔치인데 그럼 누가 혼인 잔치에 들어갈 거고 누가 죽음의 잔치에 들어갈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뭐냐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가는 것, 그가 휘두른 철창,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된다. 치욕스러운 곳이 되어진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알긴 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어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에 다 살아요? 그럼 왜 듣지? 그럼 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알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거든.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살아요. 오늘 성경 안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가 누구이든지 마지막 끝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갖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얘기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